공감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한 면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오늘 선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주여 이 나라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요즘 세상이 참 우리가 살아가기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좀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이 이상한 것이 되었고, 뭐 간음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법이 제재하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또 몰인정하고 또 모렴치한 것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퇴폐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구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뭐 동성애를 뭐 합법화하자는 뭐 그런 취지의 그런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세계에서 뭐 성소수자를 위한 퍼레이드라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사실은 가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그 반대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서 더 세상은 부각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그 반대편인 퀴어 축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민망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호받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용감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우리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에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해도 받아도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그 적진 앞에서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최소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잘 보이십니까? 예,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크게 폭탄이 터졌는데 저기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2명을 미리 보내서 이제 그 라합의 이야기로 유명하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생명의 약속을 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여리고성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우리 집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 살려줘야 될 가족들은 다 그 집 안에 있으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붉은 줄을 내걸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줄에 창문이 걸려 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돌아갑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소리를 크게 지름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 여리고성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랬죠. 여리고성이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 여리고성 성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성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 라합도 죽었겠죠. 그런데 라합의 그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 성벽이 요만큼 남고 나머지 빙둘러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치 무슨 탑처럼, 승리의 기념표처럼 그 창문에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그리고 이그 탑처럼 그 부분만 딱 남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찬 승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에 한 번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은 전혀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돌 때 그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돌만 던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뭐 한두 번 와서 돌 때는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는데 7일째 와서 7바퀴를 돌 때는 얼마든지 그 성 위에서 돌을 던졌을 만도 한데 정말 무모한 그런 작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것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은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작은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것도 없이 3,000명만 올라가자.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갑니다. 3,000명이 올라갔다가 아이성 백성들한테 대패하고 36명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에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범죄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스라엘 교만 때문도 아니고 작전을 잘못 짜서도 아니고 범죄 때문인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에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여리고성에서 훔쳐서 그것을 이제 자기 텐트에 자기 천막에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을 그곳에 이제 죽여서 이제 돌무더기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간이 묻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왜 그것을 건드려서 죽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차후에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졌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미리 작전을 짜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너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싸우러 가지 말아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 없이 여호수아가 그냥 독단적으로 작전을 지휘를 해서 결론적으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상대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작전을 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차에 쳐들어갔을 때는 매복 작전을 하게 됩니다. 치고 빠지는, 지난번처럼 마치 지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매복해 있다가 이제 아이성 백성 모르면 같이 덮치고 또 나머지는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형식의, 그러니까 정식으로 싸운 이 맞붙어서 싸운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그 작은 성에서 이렇게 힘겹게 전투를 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사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성에서도 아니고 작은 성에서 이렇게 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싸우러 갔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조금 미뤄두게 됩니다. 막 쳐들어가서 이제 성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보면 참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곤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곤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왜 인간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크게 어려움 당하던 것이 큰 승리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3일거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기브온 성 사람들이 이렇게 막 행색을 막 옷을 막 바위에다 문대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옷을 오래된 것 같은 옷을 입고 빵도 막 곰팡이 나게 만들어 갖고 왔고,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와서 당신들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그런데 이 화친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을 한번 하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이냐면 상호 보호 조약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조약을 맺고서 만일 서로 불가침하기도 하지만 만일 한쪽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쪽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전부 다 연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나라들이 자주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도시 국가 하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다 연맹 체제라 그 도시 국가들의 연맹들이 함께 모여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나 혹은 그 이집트의 왕들과 대항해서 자기들의 재산권과 자기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이 아브라함 때에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독립전쟁을 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이 도시국가 연맹 체제로 돼 있었는데, 기브온이 이 도시국가 연맹을 배신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다 같이 궐기를 합니다. 다 같이 궐기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기브온을 뺑뺑 둘러쌉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이라 진멸해야 되는 족속인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보호해 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했어요.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좋은 관계로 지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 큰 곤란에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서로 보호조약을 맺었잖아요. 보호조약을 맺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전술을 짜고, 그리고 이제 큰 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꽁꽁 둘러싸였다. 기브온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기브온이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었고 서로 보호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가뜩이나 속아서 지금 거기와 조약을 맺은 것도 지금 문제인데, 거기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많은 도시국가의 족속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거기를 꽁꽁 둘러싸고서 기브온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그만 성들 하나랑 아이성 조그만 성 하나하고도 싸우기에 벅차고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 남부 쪽에 있는,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지도 보여주세요. 기브온이 어디 있냐면 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가나안 남부 쪽이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러 여호수아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시니 가서 싸워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군사를 모아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원군으로 달려가서 기브온과 함께 동맹이 돼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남부에 있는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딱 그러니까 그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에 태양과 달이 딱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이 연합군들을 다 쳐 죽일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화살기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급박하니까 전쟁을 막 하면서 급박한데, 해가 지면 이거 지금 승기가 올랐을 때 쫙 밀고 가서 다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면 내일 다시 싸움하면 이게 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딱 머물러서 그 분위기 그대로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졸지에 재밌죠. 조그만 성 하나 아이성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지 했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기브온이 둘러싸여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셔서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는 한 번에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전투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이 드라마틱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주로 밤에 가서 새벽에 칩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이게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재밌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연합군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칼로 싸워서 죽이기엔 시간도 모자라고 오죽하면 머물러라 해서 머물렀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우박을 커다란 수박덩이 같은 우박들을 막 떨어뜨리셔서 그거 맞아 죽게 했다. 그래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불리했지만 엄청나게 불리했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불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억울합니다. 안 싸울 싸움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억울하고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는 말씀만 믿고 불리한 그 싸움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갔다.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우박까지 내리셔서 직접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다, 남부의 연합군 왕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북부에 가나안 북부에 사실은 가나안 북부 쪽에 그 큰 왕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가 훨씬 더 거센 그런 족속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이 메롬 물가라고 하는 곳에 메롬이라고 하는 시냇가 옆에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사방, 동서쪽의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동서의 북쪽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메롬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군사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성경에 의하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또 빨리 지금 가서 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끝나고 막 지쳤는데 그것도 밤새 달려가 치라는 거예요. 밤새 달려가서.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달려갑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밤새 하룻길을 달려가서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루, 여긴 좀 거리가 멀어요.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밑에 기브온에서 맨 위에 메롬 물가로, 저 이제 위에 보면 메롬, 저희가 메롬 물가입니다. 꽤 멀죠. 그래서 저기 하룻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하룻길을 달려가서 잠자는 그 아시죠? 그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4시간을 달려가서 메롬 물가에 새벽에 출발해서 24시간을 달려가서 새벽에 다시 메롬 물가에 진치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불사르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사르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고 말 뒷줄을 이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말 한 마리 없고 말 그대로 정말 이 병거 한 채 없는데 그런 채로 달려가 갖고 가서 말에
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 지금 우리는 돌멩이 몇 개 들고 있는데 가서 저 뭐 러시아에 있는 탱크를 불사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일 이맘때 몰살시키게 될 것을 너희들이. 그 말을 믿고 또 여호수아가 24시간을 달려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몰살시키는 승리를 했어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까지 다 불살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제 산지 지역이나 또 이 외에도 큰 나라들을 먼저 다 격파하고 점령한 뒤에 그 여러 작은 성읍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들이 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보면 어려움 당하지만 초창기의 여호수아 시절의 가나안 정복은 아주 단기간에 끝납니다. 단기간에 끝나게 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달려가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랑 대학교 1학년짜리랑 둘이 붙었는데 대학교 1학년짜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던진 돌에 뒤통수 맞아갖고 쓰러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 이기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이 뭔가? 이제 PPT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특징은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는데 헤렘. 원래는 이제 거꾸로 써야 돼요.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읽기 편하라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써놨습니다. 헤렘이라고 이렇게 미음자가 이제 우리 미음 발음 똑같이 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이제 하 발음 나고요. 그래서 저 글자는 헤렘이라도 읽을 수 있고 하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 이름 하람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들 있으시죠? 히브리로 하면 똑같은 뜻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진멸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진멸하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죠. 아예 흔적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받쳐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싹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헤렘 전쟁에 대한 질문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이런 전쟁을 벌이게 하셨지? 흔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마음에 가장 걸리고 교회에서 많이 질문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에게만큼은 저주를 하셨는가 말이죠. 왜 가나안에게만큼은 그토록 끔찍하게 진멸하셨는가, 그런 걸 왜 이렇게 잔혹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시리아 팔레스틴에 있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들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신들의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모압이나 이런 데 보면, 비문 같은 데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 간의 전쟁 가운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신들이 전쟁할 때 생각하면 이 신에게 바쳐진 물건은 이 신에게는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신에게 바쳐진 물건은 이 신에게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들은 이제 다신론주의자들 혹은 그 단일신론주의자들이니까 우리 유일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 유일신론과 단일신론과 다신론은 좀 다릅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
사람들이 여러 신을 모시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그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이라든가 일본에 가면 그 신사의 그 조상신들 쫙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들이 많은 것.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만 우리 신으로 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에 보면 올림포스에 12신들이 있는데 그 12신 중에서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는 그 신만 믿잖아요. 그런 걸 단일신이라고 합니다. 단일신. 유일신은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어요. 그걸 다른 도시의 사람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무당이 구슬하고 뭐랬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어차피 아닌데요. 뭐 하나님 질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먹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귀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서 내가 그걸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그거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아예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론과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단일신론을 가지거나 다신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신앙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 것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음란하거나 추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물건 아무거나 막 손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신 분들 계셨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약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헤렘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금기된 물건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금기로 하게 되는데 그걸 만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들을 만져도 죽게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만져도 죽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아간의 실수를 말했죠. 아간은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거기는 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 다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손댔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도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이 너무 타락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생물들은 다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을 만졌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죽음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그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18장에 보면 첫 열매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헤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봉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건 헤렘이었어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소유로 가지면 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레위기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헤렘 전쟁을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사람이 손대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완전한 파괴를 했을까?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땅이 너무 타락해서 다시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아예 바닥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야 되는 땅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는
진멸, 헤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렇게 진멸에 갈아엎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갈아엎게 됐는가?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왜 이것이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넣어놨는데요. 잠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땅에 가서 고난당하다가 탈출할 것까지 하나님 다 예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지만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 첫 족장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모리족 속에 가득한 죄악,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어 저주받게 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헤렘, 가증한 것을 갈아엎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이었냐면 제의적 제사를 지낼 때, 이방신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의례적으로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성 제사장들입니다. 여성 제사장들. 근데 여성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거룩하게 뭐 교회 여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저 성당의 여자 수녀님들처럼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의적 이 뭐랄까요, 그 율랑녀였어요. 제의적 율랑녀.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농경신이니까 그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서 비를 내려서 땅에 곡식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면 전부 다 그 제사장 여자랑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성적인 그런 더러운 그런 접촉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치부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의 맏아들을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여러분,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근래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유명한 인신공양에 관한 얘기가 이게 뭐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의 그 이 아이를 집어넣어서 끓는 그 샘물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그런 유명한 동화가 있잖아요. 전래 동화가. 근데 물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다,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까지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교인데,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자비를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아이들을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고서 인신공양을 해가서 이 벽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집 벽들마다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첫째 아이들, 자기들 장자들을 벽에다가 산채로 발라서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인신공양이 뭐냐면 그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게 뭐 불을 뛰어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몰렉이 황소 모양을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앉아 있으면 다리 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신전이에요, 이게 신전. 크게 신전을 줘놓고 그 다리 속 그 신전 안에다가 막 나무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몰렉이 이게 토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밑에다. 그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도 그런 자들이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계추가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엄청난 문란함이 거룩함이 된 세상,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인신공양이 거룩한 것이 된 끔찍한 세상, 정말 인정머리가 없다 못해 너무나 사악하고 끔찍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 하나님이 갈아엎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론 억압받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간음에 대한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이 죄가 안 되는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다니는가가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이 안에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자랑인 것처럼 합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 우리 저 전혀 동성애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권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영웅이 된 마냥 말이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옷을 안 입고 뭐 빨개 벗고서 이상한 성행위 같은 걸 연출하면서 그러면서 거리를 걸어 활보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영웅이 된 마냥 박수를 쳐주고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돼버렸죠. 버릇없고 몰인정하고 매몰찬 것이 멋있는 것처럼 돼버린 세상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식당에서 조금 우는 것조차 참아주지 못하고 쫓아내는 세상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이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죠.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처럼 바뀐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갈아엎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땅에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하는데 25%가 못 됩니다. 지금 뭐 정확한 통계를 내면 20%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20%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할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는, 인도네시아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입니다. 우리는 1,000만이나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1억 5천인 중국에 우리가 지금 선교할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벌이기 시작해야 된다. 물론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해야 되지만 이 땅의 영적인 전쟁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전쟁하느냐?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것이 거룩한 전쟁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전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시든 도망가게 하시든 겁에 질리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박수 쳐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그 인권이니까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맞다고 같이 끄떡끄떡거릴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는 전쟁이 영토를 뺏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문화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의식의 전쟁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건 사단적인 문화예요. 음란하고 퇴폐하고 더럽고 죽이는 것이고 끔찍한 것들, 잔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입니다. 가운데 중립적인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문화도 아니고 사단의 문화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다 즐기고 있는 문화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게 이게 하나님 문화입니까, 사단의 문화입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문화예요. 우리 문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렇죠? 아점 먹고 점저 이렇게 먹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 중립적인 가치관 있는 건 노래. 어떤 분들은 옛날에 뉴에이지 음악이 무슨 뉴에이지 음악이 사단의 음악이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음악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장르일 뿐이지 그 뉴에이지라고 하는 장르에
이신교를 섞으면 그것이 이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 문화를 섞으면 힌두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음악에 그건 없어요. 여러분 유레이즈미업 아시죠?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여러분 이게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모르셨죠? 다 우리 은혜 받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어느 교회나 그거 부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그게 장르가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래는 그 작곡자 작사자가 그 노래를 지을 때 거기 있는 그 유가 엄마를 생각하고 지었어요. 엄마를 생각하고 지은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화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뺏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노랗게 물들인 애들이 여기 교회 와서 뛰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막 음란한 춤을 추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데 막 모텔 같은 데 다니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란 머리 들이고 노란 물 들이고 청바지 찢은 청바지 입은 애들 여기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좋으시죠? 지금 이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머리 노랗게 물들였다고 내쫓고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런 애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데려다 찬양하게 만들어야죠. 그들의 노란 머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청바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노랗다고 머릿속까지 노란 건 아니에요. 청바지가 찢어졌다고 그 속에 심령까지 찢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순 거짓말쟁이들 여기 앉으면 어른들 거짓말쟁이 애들 노란 머리 들고 뭐 짧은 치마 입고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데 60년대 내가 사진 보니까 전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 막 비키니 입고 다니고 다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잖아요 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보니까 60년대 치마가 지금 치마보다 더 짧던데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사단의 문화라고 그래서 애들 교회에서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땐 거룩한데 어디 찢어진 신바지 입고 올라가냐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을 빨리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그 국민의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3.5%가 안 돼요. 청년부터 청소년이 복음화율이 3.5%가 안 됩니다. 전체는 뭐 20%다 그러는데 청년 이하는 지금 3.5%가 안 돼요.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모든 아이들을 뺏기고 세상에게 사람들을 뺏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전쟁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했다가 마땅히 그래 보여서 그런 것 같아서 선택했을 때 여호수아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